인도의 설화 중에서 성경이 아니라 인도의 설화 중에서 어떤 마술사가 쥐 한 마리를 가만히 관찰하다가 그 쥐가 이제 막 놀다가 고양이 앞에 딱 골목에서 맞닥뜨렸는데 쥐가 고양이를 보자마자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가 너무 안타까워서 마술을 부려서 쥐를 고양이로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이 변신한 고양이가 한참 또 길을 가다가 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개 앞에서 또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가 안타까워서 다시 고양이를 개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더 이상 개를 만나서 떨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또 호랑이를 만나니까 그 개가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술사가 호랑이로 바꿔줬습니다. 호랑이가 숲을 가다가 사냥꾼을 만났습니다. 사냥꾼의 총소리와 사냥꾼의 모습을 보고 호랑이가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가 생각하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너를 바꿔줘봤자 너의 두려움은 끝나지 않으므로 너는 별 수 없이 쥐다. 다시 쥐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다시 쥐가 됐다는 인도의 아주 재밌는 설화가 있습니다. 마술사는 고양이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쥐를 고양이로, 고양이를 개로, 개를 호랑이로 바꿔줬지만 총을 들고 있는 사냥꾼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이 그 백수의 제왕인 호랑이도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몸은 호랑이인데 그 안에는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겁쟁이 쥐가 그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새해가 되었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새로운 달력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 염려, 초조, 불안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좌불난석으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자리를 하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무엇이 바뀌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2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뭘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몸을 먼저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산제사란 죽은 제사와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구약의 제사는 소, 양, 비둘기, 염소,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라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 모든 전체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삶의 완전한 전환, 터닝포인트, 완전히 그냥 적당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변하는 거죠. 완전히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전에는 죄된 생활, 세상 풍습,
또 악한 생각, 또 마귀적이고 원수 마귀 사단이 좋아했던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았다면은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완전히 터닝 포인트에서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너희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란 어떤 세대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세대는 세상 악한 신, 공중 권세 잡은 이 원수 마귀가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는 이 악한 시대, 이 시대 가운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시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이 본받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적인 시스템 방법으로 살면은 안 된다는, 맞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 가면은 기어가 이제 힘을 통해서 이제 동력을 발생해서 뭔가를 일을 하잖아요. 근데 기아 톱니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게 붙어 있어요. 이런 기아 톱니를 가지고 있는 이쪽 기계에다가 이런 톱니를 가지고 있는 기계를 이쪽에서 맞물린다면 맞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래 맞아서 돌아가는데 요렇고 이러면은 맞겠냐 이거예요. 안 맞습니다. 시스템 구조 자체가 안 맞다는 것이죠. 즉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면은 그들끼리는 잘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은 코드가 안 맞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구정 명절이 다가올 텐데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섞여 있는 집안이 있죠. 벌써 이 말을 하니까 살짝 긴장하는 것 같은데 다 믿는 집이고 다 안 믿는 집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가족이 이제 모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로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뭐 어느 정도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오늘이 며칠이야, 이건 코드가 맞지만 이제 조금 삶의 이야기를 살짝 나누면은 전혀 관점이 다른 관점으로 서로 포인트를 딱딱 못 맞추고 헛방치다가 코드가 안 맞아요. 이것은 한 배선한 자녀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피를 나는 형제라 할지라도 영적인 코드가 안 맞으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안 맞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또 원수 마귀는 그냥 유혹하고 꼬드기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공격도 합니다. 직접 공격, 간접 공격, 우회 공격에서 공격도 한다는 거예요. 유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서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영혼의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에서 주신 사명을 굳게 부여잡고 일사불란하게 현장 사역에서 사인받고 지시받고 명령 따라 움직이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전에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패러다임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패러다임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바뀌어졌다. 이것은 거꾸로 구원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만 나오고 성도의 무리는 가졌지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정체성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잘 캐치하고 자기 정체성을 믿는 자의 정체성,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나 세상 본받지 말아야지 그리고 담 쌓고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살아는 이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흐름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관점과 달리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겠다. 그 사람이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남들이 다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다. 그 길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용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좁은 길로만 다니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이 세상 사람들의 선택권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과정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택폭은 어떻게 본다면은 좁을 수 있습니다. 그걸 문으로 비유한다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한 좁은 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다는 말은 인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좁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다면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넓다고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자 해가지고 간다면 그 끝은 돌이킬 수 없는 지옥불로 구렁으로 나락으로 멸망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마음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권면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뭐라고요? 변화를 받으라. 더욱이 변화돼 우리가 변한다고 변화 받아야지 해놓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변화 받으면 안 되고 믿는 자가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대로 될 거야 안 될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식하고 골프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구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면 오직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 했는데 이 변화를 받아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메타몰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것이 헬라어 시제를 보면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라 하는 현재 명령 수동입니다. 지금부터 지금 현재 명령이니까 변하세요가 아니라 변하라 명령이고 수동이니까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정리하면 정말 우리가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서 견인해 끌고 나가야지 가능한 것이지 우리 스스로 도 닦아서 걸어가게 나가겠다 택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만 더 지어요.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최종적인 결과물은 분별력이에요.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분별력이 없는 성도는 참 불행한 성도예요.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칼피를 못 잡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와서 예배하는데 올해 신수는 어떻게 될까? 올해 누구랑 선을 보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사업장에 어떻게 고사를 지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을 모셔야 되나? 중을 스님을 모셔야 되나? 대구를 달아야 되나? 시를 감아놔야 되나? 새로운 차를 사는데
어떻게 하면 고시래 한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아직도 있다는 것은 아직 물이 다 빠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걸 왜 하세요? 그거 있으면 좀 헌금 좀 해. 아니면 푸드뱅크에서 구제를 하든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집안의 자녀고 권속이고 백성이 되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몸은 여기 있는데 전혀 다르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로서 분별력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당장에는 고통스럽고 어렵고 정말 힘들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을 이루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부족되지 않는 부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양질의 삶이 변화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우리의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 공동체도 직장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곳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잘못 지키면은 헷가닥 하면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마어마한 부유함을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 우리 마음으로 안 돼.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우리 분명히 내 마음인데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갈피를 못 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줘. 우리를 끌고 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래서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잡혀야지. 함께 해주고 싶고 복을 주고 풍성하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 마음이 있는데 잡혀야지, 순종해야지. 무슨 하나님 뭘 하지 않겠습니까? 뺀돌뺀돌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겠어요? 부디 그 손에 제대로 잡혀서 하나님의 오른 창조의 부에 잡혀서 하나님이 마음껏 들어쓰고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쓸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패러다임 또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